오늘 이 시간은 생기의 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약속한 생기의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기의 복음 40번째로 천국신앙,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더 사랑했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저녁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먼저 천국을 구경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평안 얼굴로 생기가 넘치는 빛이 나는 그런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제일 따분하게 생각했고 교인들 모여서 그저 찬송하고 그런 것이 제일 따분하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천국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야, 참 나는 천국의 체질이 아니다. 참 재미없다. 다음에는 다른 전사가 나타나더니 여보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이제 천국 구경했으니까 지옥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옥 구경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옥에 와서 보니까 글쎄 술집이 있는 거야. 그리고 노래방도 있는 거야. 그 신나던 노래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방이 이야 지옥에 오니까 있구나. 천국에 가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재미없는 찬송만 부르는데 여기는 노래방도 있구나. 이야 스트레스 풀고 좋겠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야 나는 지옥 체질인가 봐. 그래서 자기를 이끌고 온 이 천사님 나는 아무래도 천국 체질 아니고 지옥 체질인 것 같으니 나 지옥으로 좀 보내주세요. 정말입니까? 예, 나 정말입니다. 나 지옥으로 좀 부탁하니까 꼭 좀 지옥으로 좀 보내주세요. 정말입니까? 후회 않겠습니까? 후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지옥으로 가세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에 딱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오장육부가 다 막 타들어오는 거예요. 바닥이 타들어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술집이 있었는데 노래방이 있었는데 야 도박장이 있었는데 카페 있었는데 웬일이야. 돌아가는 천사 보고 천사님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왜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사기칩니까?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것은 지옥 마귀가 홍보용으로 쓴 것이오. 내가 보여준 게 아니고 마귀가 보여준 것이오. 혹시라도 하나라도 오는 놈 뺏기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한 것이오. 그때는 당신이 관광비자로 가서 그렇게 멋지게 보였지. 지금 당신은 영주권 받고 이제는 그 지옥 시민권 받아가지고 하소. 당신 거기서 나올 수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뜨거워 먼 걸음을 치다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옆에 있는 부인을 막 쳤어요. 그러니까 여보 왜 사람 죽이려고 이래? 왜 자꾸 야단이야? 깨보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식었다 막 그렇게 흘리고 일었어. 여보 당신이 잘 믿자고 그럴 때 내가 잘 믿을 거 나 지옥 갔다 왔어. 너무 힘들었어. 당신 안 깨워줬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다시 안 깨놨으면 나 지옥에서 영 죽었을 판인데 당신 깨워주기 잘했어. 여러분 이분이 그 뒤부터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와
그리고 내가 주인님이 그렇게 믿어졌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 그냥 따지지 않고 믿어져 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미력 하나만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왜 천국을 믿어야 되는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있는 증거를 드십시오. 그래요. 제가 오늘 천국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믿어져 버리면 다행이고요,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천국을 믿어야 되냐? 천국이 있는 증거, 예수님이 증거를 댔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이 있다고 했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말 좀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세상 살기 복잡하고 두렵고 힘들 때 꼭 내가 천국, 이보다 더 좋은 그곳 마련하러 갔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거짓 없으신 우리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 주겠다.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이 천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동기생들이 있었습니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동기생들 자체 묻혀 그 강도들이, 한 강도는 여보시오, 당신 정말 잘했잖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 우리 여기서 좀 살려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 막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야 이놈아, 우리는 죽을 게 지었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주시오, 불쌍히 여겨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보시오, 오늘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강도도 주님 앞에 돌아봐서, 주님,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바로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이르리라.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강도도 살려주신 낙원을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천국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주인이지만, 강도 같은 주인이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믿어야 되냐면요, 무슨 증거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냐면요,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바로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골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 사도가 죽어가면서 나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이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있어. 나는 그 집으로 갈 거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집으로 갈 거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동치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미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 받아가지고 있고 지금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꼭 이 천국,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을 다
그림 그리듯이 다 보여준 것. 자기가 보고 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 천국의 모습을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천국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 가짜야. 그리고 저렇게 증거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증거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단들이 꼬시는 사람들이 많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사도 가짜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증거한 그 복음은 가짜야. 은혜도 없어. 체험도 못했어. 하도 그래가지고 14년이 흘러가지고 천국에 3층천에 올라간 그 체험을 지내서 입 딱 뻥하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복음만 충실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믿으면 천국도 보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 다른 복음 증거하는 저 사람들처럼 신령하지 않아. 영적 체험도 없어. 천국도 못 봤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득실을 그렸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에 실상은 내가 자기란 말을 않고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증서거니와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갔다. 자기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다 들었다. 그러나 나 한마디 하지 않았어. 하면서 그 천국 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야. 자꾸 그렇지 마.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너희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한테 선동당해서 꼬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동당해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냐. 너희들의 복음을 증거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냐 하고 천국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천국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변치 않는, 일일점이라도 절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천국 갔다 왔다고 증거합니다.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신경외과 교수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이분 알렉산더가 이 과학학술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이 뇌과학, 사람의 뇌의식, 바로 이것을 연구한 그런 연구 논문 발표에 이런 것들을 한 세계적인 뇌의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 12월 10일 날입니다. 54세 됐는데 이런 젊은 나이에 그만 희귀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비틀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아픈 적이 없었던 그는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괴성을 지르면서 막 뒤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급히 달려왔고 신을 믿지 않는 그는 그 죽었다가 이분 알렉산더 이 교수님 신경외과 의사 이분이 치료하던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말을 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부인했던 그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만을 치더니 그만 숨을 깔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완전히 죽어서 7일간이 지냈습니다. 대뇌 신피질 즉 우리 이를 인간이게끔 하는 이 뇌 겉 표면이 완전히 기능을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이런 물리적인 뇌의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기. 여기 지금 자기 몸이 딱 누워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좁은 꿈을 통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의식의 세계, 어떤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비웃었던 그 광경이 많이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한테서 들었던 그 광경이 자기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야? 바로 이 체험을 7일 동안 하고 딱 깨어났는데 좀 빠져나서 모든 의사들이 둘러섰고 있어요. 그날 이분은 알렉산더 이분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 천국 경험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자기가 많은 이제 이 임사 체험을 한, 죽음을 체험한 분들의 모든 경험을 전부 모아서 연구 서적으로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 경험했다 하는 책을 이제 쓰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경험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제했다. 그곳이 실제고 이곳이 꿈 같았다. 듣고 보니까 그곳이 실제고 그 세상에 살던 꿈 같았다. 잠깐 있다가 온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의 이 삶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삶의 진정한 맥락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며 봉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안 믿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죽어서 7일 동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내가 틀렸음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저 너머의 세계에서 만난 존재들을 위해서나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과학자이자 진리를 구하는 자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살아있는 증거다. 아멘. 나는 늘 증거할 것이다 하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천국 보고 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고 죽었다가 바로 그 천국을 보고 나온, 경험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이 천국을 왜 안 믿냐 이 말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실레이아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 증거하셨어요.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세례 요한도 바로 이 예수님 맞이하라고 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왕권,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왕국.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그런 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현재도 있고 바로 앞으로도 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매우 이상적이면서도 매우 장소적입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나 체험하면 아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바로 바실레이아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나는 지금 천국이에요. 나는 천국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요, 나는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안합니다만은 천국에 있지 못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딱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으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른다 그랬어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너희들 속에 내가 있으면 천국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바로 내가 천국이다.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 사이에서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증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모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이 이 천국장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추는 거 있는 그곳,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천국, 그 어느 게 좁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고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 아닙니다. 천국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왕 삼으면 천국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 받으면 천국이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갑자기 다 천국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 안에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아니에요. 이 성령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의로워지고 얼마나 평강해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지 갑자기 천국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이 천국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던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딱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곳은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다. 아무튼 불행의 조건들이 싹 없어져요. 모든 원인들이 싹 없어져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인간이 바라는 지고 지선 지미의 곳, 사람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곳이다. 제일 높은 곳이고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것이고 제일 선한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떻게 해야 갈 거냐 하는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그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날마다 교회 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니까 나 천국 가겠지? 나 천국 가게 될까요? 하고 어린이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선생님이 가진 재산 팍 팔아가지고 몽땅 그 하나님 앞에 바치면 천당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얼마나 똑똑한 애들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애들이에요. 선생님이 듣고 싶었던 것을 이 애들이 아는 것 같았어요. 한 꼬마 저 뒤에 앉았던 애가 선생님, 천국은요 어떻게 해야 가냐면요 죽어야 가요. 정답이잖아요. 죽어야 갑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그것이 제일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좋은 일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고행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 품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것은 해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 조건이 예수 믿는 이 순종. 하나님의 제시하신 이 조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것이 조건이다 하고 제시한 이 예수 믿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바로 천국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못해라. 하고 천만대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입니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면 천국 문화를 길들이셔야 됩니다. 바로 천국 문화를 길들이는 이 교회에 나와서 천국 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보내줘도요, 그 천국 문화를 길들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제가 첫 번 이 얘기 했죠? 한 분이 천국 갔는데 재미없다고. 여기도 그런 분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아. 교회 오니까 재미없어. 맨날 찬송이나 하고, 이 문화 길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적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처럼 나 지옥 체질인가 봐요 하고 다시 나 지옥 좀 보내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천국 문화에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면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부자처럼 그냥 돈 쓰는 재미로 그런 문화에 길들이면 안 돼.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그 문화에 길들여야 돼. 하고 천국 문화를 길들이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할 것인가.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천국 생활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따지러 오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는요, 그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렇고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참으로 의와 평강과 실하게 그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따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너 같은 것은 자격 없어 천국 못 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꼭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천국 이루고 사는 이 천국 문화 생활을 길들여서 다 천국에 이런 여러분들 두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 아주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찬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그리스찬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꼭 믿음 생활하시고 이 일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